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성전 척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은 그 성전,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건물이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냐? 정말 이 땅에, 또 각 사람의,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몸된 성전 성도들의 그 개인 개인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던 분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바로 이 성전 척결의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과 연합하시며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펼쳐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 속죄소 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만나고 라는 단어와 함께 내게 행할 모든 것을 명하여 알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걸어가야 될지 우리 인간에게, 인생에게 사명과 미션과 그리고 의미와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낱 미물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머뭅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생명의 기운이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지으리라가 아니라 일으키리라 라는 이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 생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는 너무도 다른 이 분기점,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부활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고, 부활을 깨닫고 나서 성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꿰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성경을 여는 마스터키이며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가르치기 원해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공관복음에는 거의 마지막 장 십자가 이후에 나오지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 2장 요한복음에는 초반부터 명확하고 강력하게 이 신앙의 키임을 알려주는 사도 요한의 안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고초를 당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이 성전 모독,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이고 절대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가 아니요 인생을 보호하시는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너진 곳에서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 세워진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듯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 정말 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중풍, 또 천형이라는 이 문둥병,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그 며칠 새에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뉘앙스가 뒤에 보면 조금 이상하죠. 믿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이 초월적인 존재인 것을 믿은 것이죠. 이 신적인 계시를 받고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존재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표적, 이 세메이언 또는 세메이아, 그것은 목적 있는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는 목적 때문에 행하시는 기적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었죠.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적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표적 신앙의 한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 신앙의 한계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메시아이신 것도 알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라온 신앙의 한계는 무엇이냐? 24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지 않는다.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는다. 표적 신앙의 한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아요. 그리고 메시아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왜 고초를 당하셨으며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 이 땅에 오시고 고초당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이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탁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위탁합니다. 예수 이름의 모든 담긴 것을 너 것이다. 이제는 너 것이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기니 너를 통해 내가 일하리라. 나의 일을 네가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그저 다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네. 그러고 믿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그 표적 신앙의 한계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실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믿음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게 첫 번째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정말 맺어야 될 관계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알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셔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영접,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로 모셔드리는 이 관계의 변화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전곡을 찌르시죠. 너가 필요한 너의 기적을 네가 원하고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적을 보고 따라온 신앙의 한계가 어느 순간에 무리가 되고 군중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이 추종자가 되었지만 제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아갑니다. 이 기적을 이제는 누렸고 가졌고 또 급한 불을 껐고 이 다급한 일 이것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다급할 때 또 따라가지 뭐.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고마운 분이야.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이셔. 그분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또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좁고 협착한 길,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는 선뜻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기적 안에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냥 은혜입니다. 이 기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인간의 아픔, 육신의 질고, 또 매여있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인간의 고통, 인간을 정말 마음 아프게 보시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 아픔, 통증, 고통, 원망, 비통함에서 이 해방되길 바라시는 이 긍휼의 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죠.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압제 아래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푸시는 두 번째 목적은,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적을 통해 말씀 안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왜 우리에게 우리 평범한 한낱 인생에 이 기적을 베푸시며 그분을 계시하시는가? 기적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기적 같은 생명을,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세 번째 목적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이해하고 내가 너를 안다, 인간의 그 고통의 해결.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의 초대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과 계획과 뜻을 이해시키는 그것으로 나오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 진짜 목적입니다. 근데 세 번째 목적이 중요해요. 로고스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리고 배운 사람은 이제 그 기적을 만들어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도 두 종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 이 다고다고의 신앙,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정말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때로는 이 무속 신앙과도 같은, 신앙이 연수가 어리고 1년, 2년 됐을 때 그런 신앙, 다고다고의 신앙, 또 정말 그냥 하나님께 떼쓰는 신앙, 이런 샤머니즘적 신앙, 때로는 이해가 가요. 1년, 2년. 그런데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기적을 구하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 연수와 관계없는 어린아이의 신앙도 있지만 기적을 구하는 또 한 부류의 신앙이 있는데, 이 로고스의 법칙을 실현해내고자 이 땅, 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기적을 구하는 이 신앙.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표적으로 나타나시며 이 표적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가? 복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맡기신 그 작은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장성한 분량, 기적을 달라고, 나를 위한 기적을 달라고 하는 이 어린이 신앙, 이것을 얼른 지나가야죠. 물론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이 로고스를 이해해요. 말씀을 이해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3차원적인 그리고 4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초자연적인 말씀의 법칙, 이것이 삶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비결이구나를 깨닫고, 정말 우리의 이성 속에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이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같이 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여러 가지 생명의 일들, 그래서 표적 신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 신앙, 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위한 표적을 위한 신앙을 빨리 벗어나서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표적 신앙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이 표적 신앙의 한계,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죠. 우리를 통해 신뢰하고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 되셔서 내가 예수의 일을 하리라라는 그 믿음과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알고 무릎 꿇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오셨어요? 주님 왜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모든 걸 다 주시고 가신 거구나.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다 주셨구나, 다 맡기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이성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의 기적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성 안에 기적이 평범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성을 흔들고 깨뜨려서 말씀으로 초대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보이십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실현해내고자 대가 지불을 하면서 말씀을 심는 사람에게 그 로고스의 법칙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탁치 않으셨다. 예수님의 인간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30절,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사단은 모릅니다. 넘겨짚고 우리의 반응, 두려워하는구나, 저 굉장히 염려하네, 저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네, 저걸로 쳐야겠구나, 저걸로 시험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의 패턴을 반응을 통해서, 마음을 반응을 통해서 읽어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상황이 와도 오뚜기처럼 견고하게 바로바로 일어나서 요동치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계략을 짜거나 할 수 없지요.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둥대고 주춤하고 과거 속으로 돌아가면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사단의 밥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일양 미쁨이 없다는 것 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기적을 수많이 본 제자들, 내가 당신을 정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 성만찬 그 앞뒤로 있는 인간의 배신, 이 악의적인 배신, 유다의 배신, 작정한 배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배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기가 살고자 하는 배신, 그 배신을 이해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 본질적, 고질적 인간론, 미쁨이 없는, 신뢰가 없는, 그래서 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할 때 이 희뜩버뜩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려 오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오면 이 인격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은 사랑의 존재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또 나눠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성품과 함께 능력을 나눠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품과 능력을 통해 흘러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3장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거듭나야 돼요. 정말 그래야 내 안에 이 묶음이 풀어지고 이 기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통해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원통함 가운데, 비통함 가운데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더 말씀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긍휼을 또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하시고 아십니다. 힘내십시오. 이 기적, 이 사인에 담긴 미닝, 의미 하나님 당신을 알고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기적을 맛보고 베푼 자 하나님 당신 초대하십니다.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깊은 이 놀라운 생명의 법칙으로 당신을 살리고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진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표적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의 신앙, 로고스 법칙, 그것을 펼쳐내는 신앙으로 가는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기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심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께 그 마음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